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원래 어제 보통 수요일날 지금 마지막 수요일날 오는데 어제 서울에 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늘 하루 늦게 어차피 혼자서 미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에서 헤로데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전해 듣고서는 몹시 당황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에 관해서 듣고 당황했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란 그 앞부분에 나온 복음,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게라사 지방에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것 때문에 그 마귀 들린 사람에서 마귀가 나가가지고 돼지 떼 2,000마리에 얼마 붙어가지고 그 돼지 2,000마리가 갈릴레아 호수에서 빠져 죽는 그런 그 아주 희한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런 일, 또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내셨고, 또 12회 동안 그 가열하던 여성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이스라엘 곳곳으로 파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헤로데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소문들 듣고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 당황했다는 이 우리말로 표현된 그 단어는, 당황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황하면은 글쎄 좀 심리적으로 속에서 뭔가 좀 예상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서 심리적인 어떤 균형이 깨지는 정도이겠지만, 우리말로 당황하다는. 근데 그 복음 구절에서 이 복음 원전에서 사용된 그 단어, 우리말로 당황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그 원전을 보면은, 제가 좀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예상 밖의 일이 나서 이 정도로 놀라는 그런 정도의 그 말이 아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가지고 아주 속으로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그런 자기 존재 전체가 막 흔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헤로데 임금이 왜 그렇게까지 막 그냥 당황을 하고 자기 불안과 뭐 초조에 떨고 막 자기 존재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까? 소문에는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소문이 들린 거죠. 그러나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헤로데는 분명히 자기가 그 군사를 보내서 목을 뱉고 그 목을 가져와 가지고 그 잔치상의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요한이 살아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정보, 자기에게 직접 간접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도무지 예사롭지가 않고, 또 그 세례자 요한과 비슷한 메시지를 예수가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또 그 말씀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적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의 말씀이 허풍이 아니고 아주 큰 권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헤로데는 요한을 요한을 죽여버리긴 했지만 자신의 그 불의가 덮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꾸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 같은 자기의 그 안 좋은 소행이 더 천하에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 예수라는 사람 안에 요한이 되살아나서 자기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악몽을 이렇게 꾸고 있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당황했다 하는 말에는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평가가 이 사람들의 평가가 공통되게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안에 예언자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헤로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과정에서 마귀가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아가는 모습은 일찍이 이 병자들이 그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그 일들은 일찍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예언자들밖에 할 수 없었던 아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그 아주 희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자로 인식된 것은 굉장히 그 아주 깜짝 놀라운 그런 그 백성들의 그 놀라움과 기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헤로데가 뭔가 이렇게 아주 갈수록 자기 속이 불안해지고 이 도대체 예수라는 친구가 이게 누군가 하고 아주 대단히 궁금해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언자라고 인식된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이루신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보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예언자들이 다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근데 세례자 요한과 또는 다른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회개하라 하고 권력자들에게 아주 정면에서 대놓고 비판하고 단죄하고 따지고 공격하고 이런 걸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 지금 오늘의 현실이 불의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시대의 사회 지도층과 권력층 인사들, 율법학자들, 대제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불의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실행하라 하는 그런 그 질책과 꾸짖음의 말씀을 무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언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갖게 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헤로데 주변의 권력자들, 관료들,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선포에서 저 사람이 예언자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 다들 은근히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황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결코 당신이 사시던 시대의 그 현실 문제를 모르는 척하고 그냥 세상 일에 초월해서 그냥 어디 가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계신 분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예수님이 그냥 어디 가서 조용히 그 산속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고 계셨다면 헤로데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헤로데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 요한의 그 분신을 보는 것 같아서 당황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의 그 불의를 꾸짖고 계셨기 때문에 당황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드러내고 긁어대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래서 남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야밤중에 끌고 가서 죽이고 제거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봐도 이승만이라는 분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학살했고, 또 저 여수 순천에서 그 군대 14연대 사람들 보고 제주도 출동해서 토벌하라고 하니까 그 군인들이 봉기에서 우리는 동포를 토벌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어 하고 거부했죠. 그러니까 그 군대 내에 좀 삐다닥한 사람들 좌익계를 숙청하고 숙군 작업을 펼치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그 국가보안법이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하고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긴급조치라는 헌법에도 없고 어느 법에도 없는 희한한 새로운 법령을 한두 개도 아니고 9가지나 계속 만들어가지고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9호까지 만들어가지고서 자기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고 엄청난 고문과 음모를 통해서 제거했습니다. 전두환도 그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권력자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반대파를 쫓아내고 돈줄을 조입, 아니면 검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되풀이게 하면서 꼼짝 못하게 올가매고, 권력층의 비리와 불의를 계속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경찰과 검찰에 붙잡혀가서 탈탈 털리면서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참 우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머리에 금방 떠오르는 사람들, 김근태 씨, 또 박원순 씨, 뭐 노무현 대통령, 또 우리 국회의원, 서귀포 국회의원이었던 김재인 의원.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 동안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이 242명이다. 그 인권연대에서 발표한 그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자살자가 가장 많았던 2011년 그 해에 24명이 죽었는데 검찰이 접수한 사건은 233만 건이고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1170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조사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검찰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보 정권 시기보다 보수 정권 시기에 자살자가 더 많았는데 진보 정권 시기에 약 110개월 동안 88명의 자살자가 있습니다. 한 달에 0.8명 정도로 이렇게 나왔고, 보수 정권 시기 126개월 동안 153명, 한 달에 1.2명 나왔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받다가 죽은 사람들 비율을 보니까 경찰에서 30%가 죽고 70%는 검찰 조사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검찰 권력이 더 막강하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희생자들이 막강한 권력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슬리는 사람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백성의 역사에서도 보면, 그래서 예언자들을 권력자들의 저항해서 싸우고 비판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 제명에 못 죽고 세상을 떠난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건 권력자들의 네타냐후의 강경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같은 푸틴 같은 그런 독재자의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 세계의 참으로 죄스러운 이런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느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다시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오늘 미사 중에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 권력을 향한 한없는
그 질주를 멈추게 해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당신께서 세워주시도록 이루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인사 공헌하겠습니다.